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함께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 응답의 확신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함께 하심에 그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과 2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질문과 답변, 그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로 이 3장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자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기간 동안 하박국 3장에 기록된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 고백과 찬양. 하박국 3장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신앙 고백과 찬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때 신앙 고백하고 계세요? 신앙 고백에서 아멘이 약간 적게 나왔는데, 자 그럼 언제 찬양이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찬양 언제 나오십니까? 새벽에, 슬플 때, 기쁠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필요로 여긴다는 양식, 나의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생각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받은 것들은 무한대에 가까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한대에 가까운 영광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은 그냥 들릴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신 약속의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장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3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대만이라는 지역과 바란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 하나님과 선민과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 대만은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신의 산. 네, 신의 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신의 산과 이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대만이냐 뭐 바란산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선민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불의하는 선민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선민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택하신, 자신이 기름 부으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러한 보호하심, 심판과 보호하심은 선민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환난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선민인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선민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연단하시나요? 한 번 더 저 딸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보호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놓일 수도 있어요. 답답함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선민의 보호,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마다 처벌을 받고 지은 죄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가 자기 행실과 삶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다고 한 자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부패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그 생각이 어리석어요. 하나에 꽂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죄로 그 삶과 생각이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된 인간과는 다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부패하고 어리석으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다 덮어도 남을 만큼 크고 광대하시며 영화롭고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누군들 이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서요, 직분도 받고 구원받아서 사명도 감당하고 있는데 나름 성화되어가는 과정 같은데도 참 신기하게도 여전히 삶이 부패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부패해서 어리석은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나만 그렇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득한 나를 보고 죄악 가득한 누군가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혹시 스스로라는 심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되었든 남이 되었든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숨고 신고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3절에 하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사소하거나 크거나 중대하거나 약하거나와 상관없이 내가 짓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이 불식시키도 남을 만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네,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스럽고 그 정도로 찬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성화의 과정 동안에 원죄에 의한 그 죄된 성향과 성품이 완전히 죽지 않고 올라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믿는 자로서 행하는 행동이 맞는가? 그것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거듭 반복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눈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겠지만 사실
나 스스로도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지체가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아플까요? 우리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내 모습이 보이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죄지었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자꾸 학수고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죄된 육신의 장막을 벗고요, 스스로한테 자유롭고 떳떳해지고 싶다. 그 영혼이 제발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죄된 육신이라고 해서요, 자신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죄악을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애를 마감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미 우리의 죄악을 덮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전에 감사해서예요. 두려워서 이전에 감격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은혜가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이에요. 그러면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부터 나오는 빛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악한 사람을 보면 이 영광과 권능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능이 가득하시다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 소망을 성취한 샘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좌절하는 일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화의 정도라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내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더디 변하는 것 같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단 0.001%라도 변화되고 있음을,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거룩의 걷자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 거룩과는 하등 상관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지금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나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지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박국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어서 하박국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지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막 역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와요. 땅이 진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떠오르게끔 하박국이 일부러 적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역병과 같은 질병과 그리고 불덩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마치 열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질병과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고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진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아주 역동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보듯이, 남이 행하는 것을 보듯이 그냥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체감할 수밖에 없게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과 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멸망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되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반부에 붉은색으로 펼치는 글씨를 보면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그냥 산등성이, 언덕이 있다, 자연이다, 이게 아니라 기둥이에요. 기둥.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온 우주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산이 무너진다, 언덕이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여서 놀랍고도 두려우며 떨리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생각해야, 그래야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덮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영광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잖아요. 그럼 이 붉은색 글씨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있냐 없냐를 느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눈은 소망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한 걸 보게 돼요. 우리의 눈은 영원했던 것 같은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은 내 눈앞에 놓인 작은 산등성이조차도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절망이라는 것은 내 옆에 지인들이나 가족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한다고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지금 7절에 구산과 미디안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3절에서 아까 바란과 대만이라는 지역을 봤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내산 주변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시내산. 결국 출애굽기를 이게 회상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성이 있는 시내산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이룬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자, 결국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조장하여서 종교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을 초래하게 한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미디안의 아름다운 휘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미디안의 화려함이 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눈에 현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과 그들의 영광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소멸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그런 것들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착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덧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덫이 없고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과 같았던, 우뚝 선 상과 같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바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요동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붙여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영혼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영혼의 행동이 어떠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자로 보내주셨으면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무엇이 보여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둔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 역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실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고 얻기는 이러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체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만 서시길 바라요. 나의 감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의 눈 가운데, 현혹된 눈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삶, 늘 항상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망을 붙든 자의 삶의 행태의 특징은 찬양의 삶이에요. 신앙 고백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길 바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산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은혜의 장소, 그런 은혜의 사건을 늘 항상 머릿속에 생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내가 이미 건짐을 받은 자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나의 본질의 정체성을 절대 놓지 마시고 소망이 가득한 은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약속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